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과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으로 인하여 생겨난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에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식과 안식일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려고 모세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출애굽기 23 8절에서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시어 안식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고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안식을 하신 날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육신이 안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제정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안식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걸로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법으로 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줬는데도 이 안식일을 안 지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려면 죽여라까지 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에 지는 사람은 안식일도 일하려고 하면 몸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지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육신이 뭐해라? 쉬어라. 안식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들은 법이 없어서 계속 일을 시켰잖아요. 쉬지를 못하게 했던 거.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욕심으로 그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준 거예요. 왜? 육신을 쉬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뜻을 못 깨닫다 보니까 안식일, 법으로 지정에는 그 법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그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게 가리키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식을 얻으면 육의 안식은 자기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안식일 날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보다 안식이 왜 중요한지를 가리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 사건이 이제 안식일 날 벌어져서 말씀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라고 신명기 23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하여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비어 먹으니 그 광경을 목격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디를 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시장에서 기진해서 길에 쓰러질까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밭이 아니라도 가다가 어느 밭이 다른 사람 밭이라고 해도 내가 손으로 해서 그 허기진 것을 채우고 갈 수 있게 그 사랑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배웠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밀을 훑어서 손으로 비비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냐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예, 고을이 돼 있죠. 근데 그 고을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 동네가 다 뭐가 돼요? 세상에 웃음거리만 되고 사람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집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보살펴줬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많았어요? 예, 못 사는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뭐 했냐면 있는 집들이 보살펴줬어요. 그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법이죠. 어디를 가든지 뭐 하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하셨던 게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은 사람 목숨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적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뭘 안다고 하면 뭐하냐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그 안다는 걸 정죄하는 이런 어리석은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적한 것은 십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그 십계명에 주신 그 법 가지고 이제 이걸 따서 비벼 먹었다고 일한 걸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뭐가 진리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달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배운 거에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안식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종교에서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십시다. 유대교가 그러죠. 또 안식일교가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증인이 그러죠. 여호와 증인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때 예배드려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단 한국에서 생겼어. 신흥교가 뭐야? 하나님에게 안상인 증인회도 그러죠. 거기도 안식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 복음서원 박명호도 그렇죠. 거기도 안식일 출신이거든요. 안식일 출신들 나와서 한국에서 자기가 하나의 종교 창시자가 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박명호나 안상훈이랑. 그 사람들도 안식일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뭘 못 깨달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리를 안식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구약 유대인과 똑같이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월절하고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누가 만든 법이에요? 안상훈이. 여러분 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 인격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지켜도 구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걸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안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안식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므로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리를 좇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 하니 제사장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소년들이 부녀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느냐고 하니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다윗이 피신행이 때입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는 일행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떡 좀 달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여기서 항용떡이라는 제사장이 늘 먹고 사는 떡을 얘기해요. 근데 그 떡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가서.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 거룩한 떡. 그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 떡은 다른 사람 못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줄 때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여기서 보통 여행을 다녀도 남자들이 분열을 가까이 해요. 왜? 구약에서는 분열을 가까이 한 것이 동침을 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이 피신을 다니는데 보통 여행이라도 성결을 하겠거든. 피신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줘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다 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구약에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8절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 희막들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에 가면 더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안식하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31장 14절에 보면 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겨서 육신을 쉬게 해줬는데도 그 욕심을 못 이겨서 나가서 일할까 봐서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 날이 중요하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날을 안 지키면 죽였으니까. 그게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 보면 양면으로 써놨거든요. 전부 다 양면이에요. 양면이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달으면 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읽으면 그냥 성경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구약을 보면 길을 알고 가는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약을 보면 성경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이게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마음의 안식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몸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들어 대답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는 예수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안식이죠. 이 진리로는 이제 어떻게 해서 깨달아 갈 것인가 해서 우리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밑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걸 갖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자체가 안식이라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육을 입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건 뭘로만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로만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로 알고 있어갖고는 절대 진리를 깨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으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신 예수를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절에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제가 이 성경을 좀 빨리 알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교육시킨 게 있어서 그래요. 기본이. 어렸을 때요. 자랄 때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가 아버지 말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가 교육시킨 걸 잘 기억하고 살면 아버지가 너를 지키는 거야 이러셨어요. 옆에 있어서 지켜주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혼자 어디를 갔어도 학교를 갔든 네가 어디 심부름을 갔든 아버지 말을 네가 기억하면 그 말대로 네가 하면 아버지가 너를 그 말이 너를 그대로 인도해 주는 거니까 아버지가 너를 지키는 거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교육받은 대로 그냥 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와서 저를 깨닫게 하는 기본 밑거름의 교육인지를 정말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달았을 때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몸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언언입니다. 아버지 말이 사람이다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다.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진 게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역사 속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는 당연히 계신 거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분의 말씀이 누구예요? 지금 이걸 내가 깨달아야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알죠.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나 교육시킨 기본이 없었다면 난 성경 몰랐다 소리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깨달으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매달려서 공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 연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 그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죠. 나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안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깨달아지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됐고 그 예수님을 제가 정말 진리시다. 그분은 참이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하고 제가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을 못 깨달은데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아가고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 인격이 변해요. 내 인격이 변해지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왜? 속에서 뭐 했어요? 체험을 했죠. 경험이 됐죠.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가 바로 내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게 그 주인인 예수를 깨달으면 나는 그냥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예, 진리 자체가 뭐가 되니까? 내 인격 자체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안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깨달은 만큼 내 마음 편안해지거든요. 정확하게 안 만큼 내가 혼돈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안 만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한 것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육신의 목숨에 매여 종노릇함으로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속하여 육신의 목숨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다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자꾸 무슨 예언기도, 자기 앞날을 알아보려고 기도받으려고, 앞날을 알아보려고 점을 치려고 이러고 살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속게 되고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에 당하고, 거짓말하는 데 가서 뭐예요? 복채를 많이 갖고 오면 가르쳐준다고 한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지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불안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 왜 불안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가르친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자기 욕심 안에서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관계야. 돈 사업이 됐는 잘한 수 있는데도 안 불편해요. 이 사업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늘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말하였던 것입니다. 왕인데도 이랬습니다. 그도 뭐 했습니까? 근심 걱정이 안 떨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은 거기에 갇혀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내 갇혀서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인격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 근심 걱정 고민에서 벗어나는 인격으로 내 인생을 기쁘고 가치 있고 정말 보람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네 인격 자체가 되라.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되고 네가 편안해지고 네가 일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늘 편안합니다. 늘 안식 속에서 늘 기쁘게 삽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진리가. 예수께서 그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께서 만들어주셨지 제가 무슨 특권이 있다고 마음에 근심 걱정 고민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깨달아진 거고 그분이 저를 그렇게 선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깨달아 육신의 목숨에서 종노릇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초월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매여서 다 육신의 목에 매여 있다는 건 육신의 생각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 목숨을 초월하는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안식을 얻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육신의 목숨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진리를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육신의 목숨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내 안에서 탁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맛보지 못한 사랑, 기쁨, 평안 이런 것을 내 안에서 딱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를 맛을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다 그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그냥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관심이 이제 다 글로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깨달아짐이 뭐예요? 네, 충만해져 갑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훨씬 더, 처음에는 2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10개, 100개 그냥 깨달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이 평안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육신의 목숨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시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혈육에 있을 때, 우리 육을 입고 있을 때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육을 떠나서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육을 입고 있을 때 자녀기 때문에 그 소리거든요.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러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와 함께 내 혈육에 함께 속해 날 인도해 가시죠? 이 얘기예요. 그 말씀. 속하셨어요. 우리 속에 와서. 2000년 역사 속에 와서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지금 내 속에 와서 진리로 오셔서 나를 내 인격이 자체가 되시면서 나와 함께 혈육에 속해서 나를 끄집어내서 안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했어요. 여기서 우리 속에서 이 목숨의 종노릇하게 했던 이 마귀, 나를 근심 걱정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이 마귀거든.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뭐 하느냐? 내 생각을 진리가 깨달아질 대로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을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죽을까봐 목숨에 아직 종노릇하는 우리를 뭐예요? 다 놓아준다. 완전 안식을 얻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가 생명 얻는 희계를 얻어서 예수께 속하면 아브라함 후손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를 붙들어줘서 우리에게 안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진리가 깨달아지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아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리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재산이 있거나 재산이 없거나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 예수와 함께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은 늘 기뻐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어진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일을 내가 마무리 짓고 그냥 만족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면 또 새날 주면 또 하루를 열심히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만족을 얻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뭐냐?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진리를 가르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리지 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므로 항상 내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가 되어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사는데 오늘 잘 살기 운동인데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맨날 내일 걱정이야. 내일 걱정. 왜 내일 걱정하고 살아요? 오지도 않은 내일. 이게 생각이 뭐예요?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뭘 산다? 오늘 잘 살기 운동이에요. 오늘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오늘 정말 거룩하고 오늘 잘 살기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날 뭐해? 내일 잘 살으려고 맨날 그 생각이 내일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일도 망치고 그 근심에서 떠나지를 못하니까 편안을 못 얻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은 오늘 건강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오늘 잘 살다 보면 그것이 모아져서 내 인생의 역사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얻는 삶을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내가 만족하게 산 역사를 남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걱정하다가 오늘도 못 만족하게 살고 매일을 못 만족하게 살으니 죽을 때는 후회뿐이죠. 헛된 것 뿐이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가르친 그 진리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항상 오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